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레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편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내 삶의 중심에 무엇을 담아두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나의 마음과 시선이 머무는 곳, 내 중심이 이끄는 곳으로 우리는 방향을 정하고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지금 내 마음과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나를 움직이게 하는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 강가에서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갔다라고 하는 기적 사건을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기적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 흩어진 우리의 마음을 다잡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무뎌진 우리의 삶을 다시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하는 능력의 말씀, 기적의 말씀으로 새겨지고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와서 듣고 알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아멘. 먼저 여호수아는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반드시 쫓아내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응답 없는 세상의 수많은 신과는 다르게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우상들은 사람의 필요에 따라 사람으로부터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지으시고 우리를 죄와 어둠으로부터 건져내시는 구원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며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우리의 삶에 친히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심을 너희가 보게 될 때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실 유일한 분이
바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너희가 깨달아 알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저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은 안전한 자리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먼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의 첫 걸음으로 강물이 갈라지는 기적을 보여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11절과 13절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온 땅의 주의 언약궤와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라는 표현입니다. 이 두 표현 모두 온 땅의 주인은 여호와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11절에서는 언약궤와 온 땅의 주가 동격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종합해 본다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주권을 상징합니다.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언약궤가 앞장선다는 것은 온 땅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그 길을 예비하실 것이라 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선택하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12명은 온 이스라엘 대표하는 사람으로 사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역할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들의 역할은 강을 건넌 직후에 부여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미리 예비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과 말씀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쓰임의 때는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범사에 감사함으로 부르심에 즉각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시작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출 때였습니다. 본문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본문에서는 요단강을 건넜던 시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요단강이 범람하는 때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강을 건너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시기였고 매우 위험한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어려운 문제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닿았습니다. 그런데 홍해바다처럼 드라마틱하게 강물이 즉시 갈라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서 물이 쌓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자그마치 31km가 떨어진 상류 지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닿았을 때 우리 눈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어도 내 삶의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상류에서 물을 쌓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17절에 보니까 요단 강물이 그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여전히 요단강 한가운데 굳게 서서 그들이 모두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도 요단강은 매일 흐릅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문제들이 날마다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에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길을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상류에서 이미 물을 쌓고 계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말씀 안에 붙들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우리의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바로 그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른 땅을 밟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전주한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흐르고 있는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하는 순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요단강이 흐르고 문제가 쌓여서 범람할지라도 이 사실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막힌 담을 허시고 길을 만드시며 우리가 주어진 사명을 다 마칠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루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삶으로 증거하는 거룩한 인생,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내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증거하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주 안디옥교회 새성전 건축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모든 성도들에게는 기쁨이요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는 구원의 방주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